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004년 KBS 인간극장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PD 김우연 씨가 쓴 맨발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큰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우연 PD가 우연히 지하철에서 맨발의 허름한 행색으로 예수천당 조국 통일이라고 외치며 전도를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기심에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그의 생각과 달리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 삶의 행적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정말 그의 생각처럼 놀라운 그 인생 행로를 걸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젊어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해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광복군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한 독립투사였는데요. 70년대 초까지 당시에 그 차를 집에 5대를 가지고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한 갑부집의 장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후에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6.25 이후 피난 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자 그의 땅에 정착해 살도록 땅을 빌려주고는 나중에는 아예 그 땅을 그들에게 다 거저 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마을이 3개나 된다고 합니다. 남은 땅에 교회와 학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짓고 불우한 사람들을 모아서 돌보는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땅을 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사기를 치려 하고 이런저런 나쁜 시도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두말 없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줘버리고 또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며 찬송을 부르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자녀들 모두를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국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혜택을 누리리요?
라고 하며 스스로 그 모든 혜택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방에 설교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를 그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고는 아무런 조건도 원망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삶 때문에 그토록 부유했던 집이 참 말로 못하게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남인 최바울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동생들을 모아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미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기울었으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하고 동생들과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렇게 말한 최바울이 후에 아버지가 만난 예수를 만나서 그 역시 목사가 되었다는 참 아이러니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묻자 최춘선 노인이 답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답으로 그 아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전도를 하다가 2001년 9월 1일 수원행 열차에 앉은 채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참 범접하기 힘들 만큼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산 최춘선 노인의 이 삶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고단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도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종교도 또 사상도 들려주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산상설교를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오늘날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이르는 아주 긴 분량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더불어 복음서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서로는 팔복으로 설명되는 이 행복론,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구약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는 비유로 끝을 맺지요. 이 내가 한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그 결말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산상설교를 끝맺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이번 시즌에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리더 모임에서 들어보니 방에 참여한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참 모르는 사람이 봐도 위대한 윤리인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정말 우리더러 이것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학자들 중에도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 죄인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의 조건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말씀이다 하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는 벗어나니 일견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 마태복음은 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5, 6, 7장에서 소개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의 주 내용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들 모음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그 이스라엘의 목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산상설교의 의미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고 지킴으로써 그들이 지킬 법을 소유하게 되고 그들이 따라야 할 그 기준,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법을 가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종들은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의 법이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다. 그게 끝이에요. 종에게는 어떤 법이나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가 없어요. 자유란 법을 지킬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자유지, 그런 걸 선택할 이유도 없고 선택할 법도 없는데 그들에겐 자유가 필요가 없죠. 종은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백성이든 모든 백성들은 그 법이 있고 법 아래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모든 자유인들은 법을 가집니다. 학생은 학칙을 지키고, 군인은 군법을 지키고, 미국인은 미국법, 한국인은 한국법을 지키지요. 그들이 지키는 법을 보면 그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안으로 생겼지만 이제 미국에서 투표할 때가 되면 미국 시민들은 투표를 하겠죠. 다른 비시민들은 투표할 필요가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법에 저촉받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이 되면 당신은 미국인으로 귀화했군요, 당신은 아직 한국인이군요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법이 곧 그 사람의 소속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곧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법도 없이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가나안,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에서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프리웨이를 나가서 하이웨이를 나가서 50마일, 60마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를 달리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도로에 차선이 있고 교통 법규가 있고 그 법규를 내가 지키고 있고 다른 이들도 지키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3세계를 가보시면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중앙선도 없는 길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차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하는 것이에요. 왜 천천히 갈까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빨리 달리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온 차와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올지 내 차선으로 끼어들지, 어디에서 옆에서 차가 튀어나올지, 언제 앞차가 갑자기 서버리고 프리웨이에서 차를 아무 데서나 세우고는 뭐 딴 일 본다고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가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차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언제 차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고 차를 몰고 50마일, 60마일로 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법규는 우리를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켜주는,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이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 원리를 확대해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 인간의 법, 탐욕의 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를 산상설교에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산상설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의 장소도 아주 주의 깊게 선정하셨어요. 어디로? 바로 산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의 산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선포한 그 신의 산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팔복산 위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교회를 위해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는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산상설교의 이 한 대목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살면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의 법을 지키고 살면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미국 법을 지키고 살면 미국인이 되고 한국 법을 지키고 살면 한국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설교는 오늘날 벽에 박제된 동물머리나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옛날 유물과 같이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서 순종되어야만 하고 순종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누구 백성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법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산상설교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자들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너희 삶이라는 것이 다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를 듣고 배우고 쫓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며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산상설교를 지킬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점, 행복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테니스가 처음 유래된 것이 1880년대라고 합니다. 당시에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즐길 게 없고 하니까 지금의 그 정동 분수대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거기 최초의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으려니까 그 소문이 고종에게까지 들어가서 당시에 고종과 대신들이 그걸 구경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더운 날 선교사들이 막 네트 양쪽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고종이 했다는 말이, 아니 이 무더운 날 저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않고 왜 직접 저러고 있대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신들이 역시 오랑캐는 어리석습니다. 아래 것들을 옆에 쭉 세워놓고 왜 그 아래 것들한테 안 시키고 이래서 오랑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종과 대신들은 왜 테니스의 즐거움을 모를까요? 왜 그들이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쫓아 뛰어다니는 이유를 모를까요? 행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리는 일은 저 천한 것들에게 시키고, 양반은, 우리 귀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인 줄로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오가는 길도 다 종들이 들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물 한 잔도 자기 손 까딱 안 하고 종들을 시켜 마셔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테니스의 즐거움이 이해될 리가 없는 거예요. 스트로크한 공이 네트를 아슬아슬하게 총알처럼 넘어서는 네트 구석에 딱 꽂혀서 상대편 이 라켓이 닿지 않는 곳에서 포인트를 올릴 때 그 쾌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땀을 흘리며 저 고생을 하는 거야? 왜 무더운 날 나가서 저 그린에서 골프를 치고 공을 바라보고는 쫓아다니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그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산상설교의 메시지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기만 해 보일까요? 왜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복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돈을 모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족함 없이 살 것이요,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부럽게 쳐다보는 복을 누릴 것이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의 맛을 즐기게 되리라. 우리의 행복관이라는 것이 대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차피 죽으면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고, 그것 모으느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가족끼리도 원수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소송을 벌이고, 좀 더 모이면 좋아했다가 조금 사라지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더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먹을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그릇된 행복관, 망가진 행복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일 먼저 팔복의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니 화평을 이루는 자는 행복하니.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행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먼저 행복의 기준부터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어지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 힘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생각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브레인 워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사고가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도무지 꿈에도 못 쫓아갈 말씀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왜 저렇게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가 싶기만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그리고 누리려면 바로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시켜 줍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라고 하며 떠올리는 것은 죽어서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퍼미션 티켓처럼 여기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의 개념, 좁은 개념을 넘어서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흔히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죽어서 천국 저 어딘가 가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였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너희가 이제 곧 다 죽어서 저 고통이 없는 어딘가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질서가 회복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스림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나라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사는 그런 너희들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여 그 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설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은 했는데 그녀와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그 남자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결혼 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 사기.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결혼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거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그러므로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 사기지요. 구원 사기입니다. 신앙 사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산상설교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산상설교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이 산상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산상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산상설교를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